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 거지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 앞을 못 보니 그저 캄캄한 암흑밖에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암흑뿐입니다. 몸부림쳐도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애를 써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더 불안합니다. 늙게 돼서 불안합니다. 사업이 망할까봐 불안합니다. 병들어 죽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미래가 감격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기대감에 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십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란 그날 돈을 몇 푼 얻을 수 있는가, 동전을 몇 개 얻을 수 있는가,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다든가 직장을 가진다든가 좋은 집을 가져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동량을 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거지들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떤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이 말은 동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동전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 한꺼번에 돈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오늘은 아주 재수 좋은 날, 팔자가 좋은 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맹인들은 저 발자국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들에게는 놀라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돈 몇 푼 얻으려고 했던 그런 기대감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충격이 번개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들은 순간에 그들은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구걸하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천지가 개벽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가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런 소문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문 가운데 이 맹인에게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은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 소문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지인데다 맹인이었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거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여리고 한 길목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던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던 행차시다.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지 맹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맹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점잖게 지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질러 기도하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무슨 지성을 찾습니까? 지금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는데,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쳐야지 저를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분? 이렇게 점잖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차분하고 지성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응급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지성이 필요합니까?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게까지 들릴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아주 커다란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눈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첫걸음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오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양으로만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기회를 꼭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교양으로 믿는 사람, 하나의 도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개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다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자기 세계에 갇혀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지성보다 크시며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은 우리가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다가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순모임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쉽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렇지만 좀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으려고 그래. 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그래.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창녀에게 있었고 맹인에게 있었고 거지에게 있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맹인이 귀찮은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무리들은 불청객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하라, 시끄럽다,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무수히 그를 핍박한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맹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31절에 보면 더욱 소리질러,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하고 주위 세력과 환경이 방해하지만 절대로 이 방해하는 세력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냥 편히 그냥 쉬어 일하는 것도 힘들대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냥 점잖게 집에서 기도해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렇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것은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 지르는 것은 원어로 보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지들은 야 우리가 아무리 거지지만 창피하다 조용하자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거지가 주님의 행차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그 친구는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더욱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나 몇 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렇게 여기진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친 헌신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바친 대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신다. 이것은 이 말은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무조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이기적이게 너무나 게으르게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 중에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겸손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가난한 과부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헌금을 내면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끄러워서 이 헌금 내기가 죄송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헌금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이나 젊음으로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저
죄인과도 같이 토색한 일도 없고 나는 금식도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과시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죄인은 고개를 하나님 앞에 하늘로 감히 향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며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는 저는 주님 앞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이끌 능력도 없습니다. 내 자식을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주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청소를 하면서 각 자리를 닦으면서 또는 쓸면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어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있을 때만이 이 민족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점자책이 그 당시에 없었죠. 점자책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점자책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율법 공부를 했고 누가 이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정도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고백할 줄도 몰랐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맹인 거지처럼 주님, 저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화려하고 유창한 언어보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도 그 지식이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거 다 아는데 생각합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경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애걸하며 소리지르는 이 맹인 거지들의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제자를 시켜서 데려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역사상 예수님 앞에 왔다가 거절당하고 간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그 친구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가오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 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 거지를 만나서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들도 이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나에게 요구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 아시죠?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요 하면서 눈 찡긋하면서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믿음적인 기도 같지만 사실은 막연한 기도요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회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맹인들은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당신은 저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드리고 저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잘하는데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자기 기도는 못합니다. 자꾸 달라고 하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오는데 패배자로 오지 않고 승리자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향 땅을 밟는데 면목이 쓰는, 그래서 좀 잘 이제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고향 땅을 밟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좀 내가 뭔가 드러날 게 있는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업에 망해서 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오고 망할 때 오고 병들 때 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만 우연히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푼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돗자리도 필요하고 깡통도 바꿔야 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깡패도 쫓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병을 고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충분하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 이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면 여러분은 이 맹인 거지들처럼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신앙적인 열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며 확신 있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저도 이 두 맹인처럼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삐지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실망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무디게 반응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눈을 떠서 진정으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 거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 걷어내고 온전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주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눈먼 자의 삶입니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힘껏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양같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외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